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일명 성경에서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 못 나가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걸어요. 지금 11월은 아니고 이스라엘 우리 원력으로 10월 달쯤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7일간의 축제,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축제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14절에 다 일주일 동안 쉬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 안 된다. 너희 노비도 일시키지 마라. 너희 성중에 한 레위인들도, 객도, 고아들도, 과부들도 다 일시키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정말 좋지요. 추수가 끝났습니다. 즐거워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할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장소가 텐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재밌겠네, 야영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에는 눈보라가 쳐요. 영하로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법이 정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축제를 즐기라고 하지 못하고, 왜 즐겁게 하라고 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축제를 즐기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가 달라져요.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우리는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 벌거벗고 오신 분 없잖아요. 옷 입고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면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실 수는 있지만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잠잘 곳, 최소한 나뭇잎으로 지은 노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주무셨지 않았겠습니까? 감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노숙해라.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지은 집에서 일주일간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축제를 열어라. 그 안에서 즐거워해라. 그 안에서 감사해라.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평수가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집의 크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지금처럼이 아닌 따뜻한 데서 잘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무교병에 쓴 그런 나물과 그런 전병을 먹지만 축제인데 그런 걸 먹어요?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이 지금 내 창고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야외에 나오는 것. 지금 내 창고에는 포도주가 가득하고 지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도 이제 완전히 못 났는데 밤새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좀 많이 설치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아팠는데 건강할 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느꼈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바쁘니까 그냥 어거지로 꼼짝없이 누워있게 만드니까 그래서 몸도 회복하고 아무리 더 번주한 일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게 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러면서 또다시 나의 한계를 느끼죠. 쉬어줘야 되는구나. 잠을 많이 자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반응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날을 잡아서 초막에 집을 짓고 야영을 합니다. 이 말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노비들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 땡볕에서, 추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할 겁니까?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주실 것을 즐거워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즐거워하는 것.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을 올해는 조금 덜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행사가 많아서. 그런데도 끝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포장한 것만 우리 지역 목사님들하고 나눠드리고 요거는 우리 좀 어르신들 좀 싸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따가도 많이 드시고 또 우리 좀 섬겨야 될 분들이 있으면 다 싸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추수감사절이 원래는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셋째 주에 위임식 때문에 미뤄져서 다른 교회도 다 추수감사절이야. 줘야 거기도 어려운 가운데 다 개척교회도 다 이렇게 차려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포장해서 늘 도와주던 그 다음 세대 고아원이라든지 개척교회 우리가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섬겨드리겠지만 이거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먹자고 나눠서 먹자. 우리가 밑에 포장 안 한 거는 그냥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는 져주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어른들 다 포장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다 어렵지 않아도 가지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다 이렇게 싸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오늘 추수감사헌금을 힘있게 준비해서 복 주신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데는 가난한 대로, 또 열심히 봉사해서, 또 열심히 식사로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즐거워해라. 광야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게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요, 주시는 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주실 것에 미리 즐거워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장막절은 10월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느냐? 우리는 이제 11월 1일 날 첫 번째 주에 드립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셋째 주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1622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언들과 함께 1년을 살고 첫 추수를 감사하는 미국에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국교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은 아마 추석이나 설이겠지만 미국에서의 최고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땡스기빙 데이. 땡스 감사합니다. 기빙 주신 것에 대해서 추수 감사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명절은 아마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이 아니게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제 곧 이번 주겠죠? 그러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나라가, 전 나라가 세일 기간이 들어가요. 일주일간 그날 당일 하루와 그 주변으로 해서 그냥 뭐 터무니없는 가격에 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기다리게 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때를 기다리죠. 그것이 이제 유래가 추수감사절, 아브라함 링컨이 지정한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초막절, 미국에서 말하는 이런 땡스기빙 데이. 그럼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첫 번째 의미는 잃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글은요,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 교회에 적혀 있는 글이래요. 여러분들 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소개해주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2부 예배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소록도로 갔어요. 나병 환자들이요. 뭐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뭉개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병 아닙니까? 대부분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가면 예배당에 가서 그 글을 본대요. 내가 잃어버리고 없어진 손가락, 없어진 귀, 없어진 내 눈썹, 눈을 원망하지 말고, 없어진 코를 원망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오른손, 아직 남아있는 발, 아직 남아있는 왼쪽 귀, 아직 남아있는 내 왼쪽 눈을 감사해라. 참 구구절절한 그날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원망하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지만 남은 것에 감사하고 살면 그래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요즘에 일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고 속에서도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쳤으면 조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이 다쳤으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에 다른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인생이 원망스러운 거지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목사회 갔다가 제가 다녀온다고 그랬잖아요. 갔다가 오는 길인데 앞에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탄 차가 있고 저는 제 차, 그 차가 그냥 주무시다 졸다가 목사님 한 분이 졸다가 그냥 확 박았어요. 앞차를 그냥 들였다 들여.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질러서 브레이크를 밟았대. 소리 안 질렀으면 다 죽을 뻔했다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제가 참 소리 지른 것도 감사하다. 그죠? 뒷사람 안 자고 있다가 밟아야 되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가니까 하니까 깨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근데 앞차가 스타렉스라서 또 감사하대. 큰 대형 트럭 같았으면 밑에 들어가서 죽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탔는데 차가 왜 재수가 없어갖고 뭔 짓을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그게 참 인생이 안 가르쳐.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끝낸 빌립보서 강의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40에 한한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고 나는 이런 감옥에 수없이 갇혀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돈도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걱정되는 일도 있었어. 나는 빈궁에도 처해봤고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나는 부한 것에도 처해서 나는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 종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빌헤름 멜러라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감사 조건은 그냥 절대 감사.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은 읽어보았을 만한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읽어봤을 법한 이 시예요.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남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는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활 속에 감사하자. 감사를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별일이 없을 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전사님이 제 흉내 낸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를요. 입에 달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성프란시스는 감사에 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습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거하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데 있대요. 요즘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도 두 갈래로 돼서 참 복잡하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념 전쟁이 벌써 6.25가 끝난 지가 벌써 40년, 5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이념 전쟁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추구합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협동으로 생산하고 협동으로 분배하자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은요, 전부 망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낫이 들어있어요. 함께 노동하고, 함께 분배하고, 함께 투쟁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레닌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 또 중국에. 근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참 대학생들이 이거에 아주 심취해서 이런 사회를 꿈꿨는데 근데 사회주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망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제일 먼저 소련이 러시아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포기를 해요. 공산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가지지만 그러나 이 공동분배, 이거는요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자본가들의 땅을 뺏고 부르주아들, 소위 가진 자들을 숙청하고 프로레타리아, 정말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함께 공동 목장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했을까요?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투쟁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서로 분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건데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투쟁해서 뺏어서 내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도전은 있고 쟁취는 있고 싸움은 있어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낫을 들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이 즐겁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감사한 건데 노력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네.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사회주의가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없는 민족,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회는 행복이 없고 그 안에는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감사가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서구 자본주의를, 특별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개인주의가 참 팽배합니다. 저희 나이 때, 오늘 그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나이 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미국보다 더 완벽한 개인주의예요. 얘들은요, 셋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n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소수점 100원짜리까지 나눠요. 그리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주는 일 거의 없습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절대 너한테 내가 신세도 안 지지만 너도 나한테 빌붙지 마. 네가 가진 건 네가 쓰고 내가 가진 건 내가 쓰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 나이 사람들은 잘 이해.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도 다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매점에서 빵 한 쪽 사면 막 3등분, 4등분 잘라가지고 뺏어 먹고 막 들고 도망가고 아이스크림 너 한 입, 내 한 입, 한 입만 줘. 너 맨날 한 입만이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절대 한 입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심지어는요.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분식점에 얘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먹는데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한 젓가락 줄 수 있잖아요. 안 준답니다. 왜? 왜 주냐? 지금에는 이 생각이 왜 줘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걱정. 근데 또 나름대로 지금 맨날 나이 든 사람들이 걱정해도 젊은 사람들은 또 알아서 잘 살겠죠. 그때 되면 그 사람들도 또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그때는 또 그때는 나름대로 또 다른 뭔가 있어서 살겠지만 분명한 건 감사가 없는 사회는요. 감사가 없는 관계는요. 따라서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그 안에 기쁨도 없어요. 감사와 행복은요.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더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들 좋아하는 대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관계라는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장은 사업을 해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직원은 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이런 네트워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봅시다. 목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입니다. 성도들은 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헌금을 내고 그것으로다가 교회에서는 재정해서 목사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비로 또 제 가정을 유지하죠. 이런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공부를 배웁니다. 나라에서든 개인이든 학비를 냅니다. 학비로 선생님 월급을 줍니다. 선생님은 또 그 월급으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와서 자기 지식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전부 이런 네트워크 속에 서로가 얽히고 얽혀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사회에 감사로 엮여져 있으면 그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장이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일해줘서 회사를 유지시켜주니 너무 고맙지.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직원은 사장에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이뤄줘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내가 월급이 없고 직장이 쫓겨나면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참 사장님께 감사하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주고 학비를 내줘서 내가 교사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감사한 거야. 학생이 없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식을 심어주니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도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얼마나 많아. 요 앞교회도 있고 저 앞교회도 있고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나 혼자 뭐 하겠어요. 성도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서 목사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내 자식이 되어주니 내 기쁨이 되어주니 나보다 니들이 낫다.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 속에 관계 속에 그 안에 모든 결합과 결합되는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회는 행복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데도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힘드신데 일 밤쯤 못 주무시고 서로에게 미안한 애틋한 사랑의 감사가 있어.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서로 미안해서 감사해. 사장은 직원에게 이렇게 참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도 변변치 않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 정말 미안하다.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줄게. 직원은 아이고 사장님 정말 이렇게 날 취직시켜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정말 이 월급만큼이라도 일해야 되는데 미안하고 그러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사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게 행복이죠. 근데 거꾸로 이게 무너지면 이건 참 비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놔놓고.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 집에는 저렇게 비싼 옷 사준다는데 나는 이런 잠바 같은 거 메이커도 안 사주고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남 집은 먹여주고 입혀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잘 나오네. 맨날 그렇게 가르치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너는 머리가 없냐? 왜 그 공부가 그렇게 안 하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맨날 붙잡고 PC방만 그렇게 다니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장은 돈만 바라고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줬으면 우리에게 복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벌어서 네 입에만 들어가? 에이 어디 딴 데 좋은 데 있으면 빨리 나가야지. 사장은 요즘 사람들은 월급만 가져갈지 월급충이야 월급충. 받은 만큼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놀 생각만 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으니 사람을 쓸래도 쓸 사람이 없네. 그럼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좋은 차를 타냐 안 타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얽히고 얽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결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처럼 사회주의에서처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는 관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나 혼자 감사한다고, 나 혼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데요.
사장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데 내가 사장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자식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없고. 더한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아니면 어디 선물 사는 데 갔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넥타이를 하나 고릅니다. 아니면은 하여간 무슨 옷 하나를 고릅니다. 뭘 선물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서 하여간 뭔가를 하나를 열심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내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줄까? 그래서 사서 포장해서 줄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그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건 참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포장지를 뜯고 너무 고마워하는 행복보다는요. 그걸 주기까지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인생의 기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에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할 때 내가 기뻐요. 내가 그렇게 감사한다고 그 사람이 못 알아봐 주는데요.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내 감사를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안에 내 행복이 있고 내 안에 그 안에서 참 평안과 내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그 기쁨이 어딘가 모르게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저 이 세상이 내 중심만 돌아가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붙어요. 싫어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나눠주는 사람 좋아해요. 베풀어주는 사람 좋아하죠.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나병인 걸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서를 받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나 환자들은 다 쫓겨나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가족에게 안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고맙다. 이렇게 나에게 감사할 줄 알았니? 참 너는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냐?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아까는 육신을 치료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요. 오늘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왜 힘들고 어렵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느냐? 앞으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초막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너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추수감사절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성공하길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면 그것은 마치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도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감사해야 축복의 추수를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